네.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네, 배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겠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 진리라는 것은 참 진짜에다 이치리자를 써서 참된 이치, 참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는 생명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또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 번째로는 확신하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확신하라는 것은 신자는 믿을 신자를 써서 확실하게 굳게 믿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흔들림이 없이 굳게 믿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죠. 역사적인 말씀과 교훈적인 말씀도 있고 또 시가서라든가 예언서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세 번째는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것은 유지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적인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또 말씀과 함께 행동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온전한 신앙인의 참 모습인데요. 이 원래의 제목은 지식과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신앙에 있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지식과 믿음과 행함이라는 3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고 또 행하는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를 배워서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신앙에는 목적지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이제 밖으로 나갈 때, 집에서 이제 밖으로 나갈 때 신발을 신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신발을 신는 순간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생각하겠죠. 목적지를 생각하고 그 목적지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길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는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신발을 신는 순간에 목적지도 생각하지 않고 길도 생각하지 않고 신발을 신고 길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묶어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잘 돌봐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신발을 신는 순간 목적지와 길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신앙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면 우리는 다 신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신앙을 시작했다면 그 신앙에도 뭐가 있을까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겠죠. 목적지가 있고 또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도 목적을 분명하게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찌하여 목적지와 길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을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신앙을 하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신앙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신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나름 정한 목적이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인에게 주신 목적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신앙을 함에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하는데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복이지 신앙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공락하는 것이 신앙의 참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내가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도라고 합니다. 말씀을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는 무슨 뜻일까요? 도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목적지가 될 수 없죠. 말씀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목적지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려는 사람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 먼저는 말씀을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성경 말씀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또 내가 원하는 그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성경을 알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차에 바퀴가 달려있지 않다면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바퀴가 달려있지 않다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그만 티코라도 그 차가 바퀴가 달려있다면 그 차를 끌고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신앙의 바퀴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세 조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과 믿음과 행함이라는 바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바퀴 세 조각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다면 바퀴가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굴러갈 수가 없겠죠. 이 세 조각의 바퀴가 잘 서로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를 목적지로 잘 데려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과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세 가지의 바퀴가 우리를 천국이라는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9절에 가서 보면 이제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죠.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가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여기서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맞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신앙을 하는 신앙인들 맞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신앙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목적지에 가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것이 신앙이 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 지식을 통해서 무엇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일까요?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또 믿음입니다. 앞에서는 지식,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는 말씀을 내가 들었으나 그 말씀이 내 믿음과 화합을 하지 못하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냐? 유익이 되지 못했다. 뭐가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가서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니 우리가 원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도 역시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가서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기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냐?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26절에도 가서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떠나갑니다. 육신만 남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육신은 영혼이 떠나간 육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영혼이 없는 몸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의 지식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식도 우리를 목적지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퀴가 될 수 있고 또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바퀴가 될 수 있고 또 행함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 것 하나만 고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행함은 잘하는데 지식과 믿음이 부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또 믿음과 행함이 부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큰데 지식과 행함이 부족하다면 그러면 이 바퀴가 균형이 안 맞아서 잘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잘 굴러갈 수 있겠죠. 예.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은 머리는 커졌는데 몸은 너무나 약해. 그러면 정말 다분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행함이나 또 믿음은 큰데 지식이 없어서 머리는 조그만데 몸만 너무 커. 그래도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식도 믿음도 행함도 각자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 조각이 서로 잘 붙어 있어야만이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믿음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하므로 그 말씀이 나는 믿음이 필요 없어, 나는 말씀만 갖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러는 사람도 맞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지 믿음이 혼자 스스로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믿음도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도 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예,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가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도 같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는 만큼밖에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면 많이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의 참모습이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장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즉 믿음과 지식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또 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는 믿음과 행함을 붙여보겠습니다. 야고서 2장 18절에도 가서 보면 혹이 말하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 믿음이 있어, 나 믿음이 커. 저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참 크다, 큰 믿음을 가졌어. 그런 것을 우리가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크고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는 그 사람이 그 믿는 것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을 보고 아 진짜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행함과 지식만 붙여보면 되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예, 너희는 이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것을 행하라고 하는데 너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에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정말 희미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무 놀랄 정도로 신앙을 왜 하세요? 제가 너무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또 목사님이 많이 위로를 해주시니까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위로해주고 평안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지식 안에 뜻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행함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니까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뭘까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부터가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아야 그걸 아는 것을 믿고 또 믿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 위에 믿음과 행함을 쌓아야지, 또 잘못된 지식 위에 믿음과 행함을 쌓으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과 지식이라는 그런 순서가 있겠습니다. 예,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우선인데 믿음과 행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은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내 의를 세우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 애써서 복종 안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인 중에는 하나님께 애써서 복종하려고 다 합니다. 신앙인들이 다 하나님께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종치 않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말씀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으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온전한 신앙인의 참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호세아 6장 3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번 성회의 주제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가서 보면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마지막 결승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승점에 도달하는 결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믿음과 행함을 인내함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받는 예수 사랑교회와 모든 목회자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